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그것이 믿어지면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리하면은 그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은 여러분들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찾는다면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마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 제 모든 삶의 목적이 뭐였었느냐?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도 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늘 생각이 이거였어요. 구원을 받지 못해 교회를 나가니까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고 교회 가서 앉았기는 앉았는데 할 수 없이 우리 집사람 따라서 가야 되니까 결혼할 때 약속이 뭐냐면 예수 믿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는 게 저는 예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다니고 6개월을 다니니까 학습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또 1년 되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세례 받기 싫다고 그랬더니 자, 어지간 받으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로님들이 삥 둘러 있고 목사님이 거기 있어요. 나는 그때 30살이 안 됐거든요.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겠냐 저러겠냐 하냐 안 하냐 그래서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하고 나서 합격이래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3년을 이제 또 다니니까 또 집사하래요. 아이 무슨 집사야 내가 안 한다고. 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무슨 집사야 이 뭐 담배 피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전혀. 근데 어떤 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집사를 하면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생기긴 뭘 생기? 집사한다고 믿음 생깁니까? 장로님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래야지 집사하고 나서도 1년, 2년을 댕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요 희한해요. 우리 이 처음 외삼촌이 대전 그 중앙정보부의 책임자였어요. 난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서 한번 안 가볼래냐고 물어봐요. 그때 제가 이제 장사를 한참 할 때거든요. 근데 물건이 안 팔린 게 한 3천만 원어치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돈 자금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원은 돈 버는 건데 돈을 얼마만큼 벌 것이냐. 저는 결혼하고 나서 살아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제 목표가
10억이었습니다. 지금 10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에 4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50년이 되는데 그때 10억이면은 그때 당시에 5억이면은 건물 하나 사요. 거기서 나오는 세만 받아도 우리 애들이 몇 명이 되는데 충분히 교육시키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사고 5억 가지고 또 5억 가지고는 건물에서 나오는 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돼. 막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오직 돈 벌려고 제가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늦게 제대를 했잖아요. 친구들보다 3년을 더 늦게 했으니까. 왜? 나이가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겠잖아요. 근데 그 76년도부터 이때부터 한국이 산업이 굉장히 고도 성장할 때예요. 근데 1년 지나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게 이제 또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이게 기독교 용어로 부른다면은 일심전심지속으로 오직 돈 하면서 제가 열심히 앞도 뒤도 안 보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를 군대식으로 군대 가면은 아침에 6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점호를 받고 10시에 취침 들어가고 밤 중간에 1시간 보초를 서야 돼요. 그거를 3년 했다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35개월 며칠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국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체질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기상. 아무리 늦게 자도 언제까지 일해야 돼요? 밤 10시까지. 보초 안 되잖아, 그 대신에. 그렇죠? 이래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3년을 했더니 말이에요. 돈이 좀 보여요. 이게 흐름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80년도, 81년도, 82년도 이때에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한 15명에서 20명 그 내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5일 정도 하면은 딱 한 달씩 딱 끊어야 돼요. 월급 받으면 항상 한 달에 딱딱 나오잖아요. 35일 정도에 300만 원씩 벌어지더라고요. 대단히 많이 벌었죠. 그죠? 그때 5급 공무원이 제일 밑에였어요. 그분들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내외로 받을 때인데. 이래가지고 이제는 뭐죠? 목표를 하기 위해서 10억을 놓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가진 역량은 얼마만큼 있는가? 시장에, 현장에는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원하는가? 그러면 나는 이거를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직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81년도인가 이런가 보네요. 이 수율이 그 번동 447의 30호가 내가 처음으로 산 단독주택이에요. 이제 그 집도 하나 사고 잘 이렇게 버는데 그 몇 년이 이제 그러고 뭐 집사도 됐고 뭐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고 어느 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게 듣는 순간에 머리에서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부딪혀오는데요. 완전히 인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도 가기 싫고 그렇던 놈이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때 한참 이제 노래 부르는 게 뭐냐 이장이라고 있어요. 우리 강북노회 사람이 아니고 가수.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게 그 가사처럼 정말로 후회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교회 가기도 싫고 했는데 교회만 가고 싶은 거야. 누가 새벽기도 오라고 합니까? 가라고 합니까? 가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80년도 그때 70년도 80년대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어요. 풀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돈. 내 인생의 목표는 10억. 내 인생의 목표는 건물 2개 사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완전히 이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뭐 좀 해볼 거라고. 예? 그 1, 2년에 신학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6, 7년을 하면서 또 개척을 해야 돼. 누가 날 써주는 데가 없어요.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누가 40 넘은 사람 전도사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고 쓸 겁니까? 쓸 게 없고 그래서 나는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고 하늘산 기도원을 막 계속 댕겼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교 동기가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하늘산에 갔는데 작전기도 좀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우기 때 하늘산 기도원에 내가 7월 초순인가 뭐 그래요. 우기 때 그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능력봉에 맨날 그게 이제 기도하러 철야를 40일 작정하고 왔어요. 우기철인데 한 사람도 안 올라가는다는 그 작정 때문에.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작정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 지켜야지요. 그래서 우산 쓰고 우비 쓰고 배낭 메고 그 능력봉에 올라간 거예요. 40일을. 그래서 그거 갖다 내리고 거의 다 끝날 무렵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에게 개척하지 않겠냐고 물어봐요. 어디냐 그러니까 대전이래요. 대전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대전을 버스 타고 내려갔지요. 내려가 보니까 가장동에 길다랗게 있는 220평인가 뭐 이런 땅이 있어요. 호박밭이에요. 앞에는 철조 멈춰놓고 그거를 건물을 지어주겠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가서 어떡할까 그러니까 당신 알아서 하래요. 좋다. 그래가지고 집 한 칸이 있던 걸 마지막에 팔아가지고 대전으로 그때 우리 정혜연 그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예요. 9월 15일 날 체력장 끝나고 92년 9월 16일 날인가 거기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다 93년도에 제가 이 다락방이라는 걸 만났죠.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는 내 인생이 꿈이, 내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100%싹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들 앞에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두고 가는 겁니다. 왜 두고 가죠? 내 자식에게 물려줘도 그것도 또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갖고 가는 게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면은 누구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래된 안수 집사님도 있었는데, 야, 왕년에 누가 안 받아본 놈 있냐? 이렇게 베드로 전도했대. 그때 내가 그때 소속돼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대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앉아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멀리서 가까운 데서 여기 와 앉았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세워졌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요한복음 제일 첫 장에서 저는 거기서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이요 창조주다.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아닙니까? 영세전에 감춰졌어요. 감춰졌던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를,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의 몸을 실제로 이게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신자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오시고 이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영세전에 예배해 놓았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바로 누구에게?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가 약속한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얘기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은 기묘자의 모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사야서 9장 6절의 그 말씀이
왕의 혈통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오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죄와 모든 죄와 저주로 십자가 해결하겠다 오시겠다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하나님 떠나서 흑암의 권세의 저주 속에 멸망 속에 지옥 권세 속에 잡혀있던 일을 거기서 하나님만으로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약속대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끄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내놓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보여주셨죠? 3년 동안 딱 보여주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거니까. 누구한테 보여주셨다고요?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은 무리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고 병들은 거 치유받기 위해서 따라다녔지 제자하고 무리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도 무리와 제자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벌벌 떠는 것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이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이거를 정말로 알고 누리면 무속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벌벌 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한 제사장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9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와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게 여러분들이 글자가 아니고 실제로 마음에 부딪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부딪혀야 돼요. 이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게 이게 부딪히는 날 여러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3년 동안 보여준 게 뭐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뭘 보여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시공간 초월이고 무쇠무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저기서도 나타나고 창조주라는 걸 진짜 보여줬다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얘들아 내가 누구냐 믿냐 물어봤어요. 말로는 믿는데 하나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역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걸 보고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편집하고 각인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체질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꼭 이렇게 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걸 보고, 말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삶의 나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맨날 고백하듯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망대로 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는 것도 그리스도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듣는 것도 그리스도로 듣게 되고, 모든 것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망대가 서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말씀으로 편집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저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하냐, 그 내용을 다 아는 건데 계속 쓰면서 생각하고 그거를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뿌리가 내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기도가 나와지고, 그러면 기도가 나와지면서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는 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쓰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거하고 그 한자 한자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구를.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정리해서 편집해서 각인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기도로서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그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내와 모든 것을 사로잡힐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간 곳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뿌리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체질이에요. 저는 너무 돈이라는 거에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이걸 하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을, 나라는 것을 우리라는 것으로 내 거라는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갈 때든지 차를 타고 온다든지 시간만 나면은 저는 계속 그거를 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공항에 기다릴 때 있잖아요. 다른 때는 지루하잖아요. 뭐 보고 뭐 먹을까. 그게 싹 없어지고 사람이 없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또 누가 이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다가 없으면 그거 하고 있으면 가서 전하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어디 가면은 맨날 뭐냐,
딴 데를 자꾸 쳐다본다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 사람도 맨날 어디 가면 왜 나하고 놀러 갔으면 같이 있어야지 뭘 자꾸 딴 데 쳐다보냐 그래요. 또 저 전주에 있는 모 목사님하고 어디 이제 여행을 같이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23년 10월 달이죠. 저기 이스라엘 갔다 가는데 또 복음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 거에 따라다니면서. 그럼 우리 집 사람은 그냥 그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을 사람이야?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근데 공항에서 가기 전에 모여서 이제 가는데 투스타예요. 나이가 지금 80대 지금 후반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그 부인은 권사님인데 확실하더라고. 애기 때문에. 이분은 구원이 뭔지 몰라.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항에서 80이 넘은 사람이 투스타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노는 입에 그리스도 얘기해 줬는데 한 분은 미국 가서 뉴욕에서 LA를 가는데 논스톱으로 6시간을 가요. 땅이 그렇게 넓더라고. 우리나라는 제주도 가는 걸 얼마나 걸려요? 1시간이면 가잖아요. 1시간 10분 뭐 이러면 가잖아요. 일본 가는데 2시간 안에 1시간 20, 30분이면 가잖아요.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LA까지 가는데 논스톱으로 6시간을 가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탔어. 비행기를 타고 옆에 가는데 마침 한국 여자가 탄 거야. 어떻게 왔냐? 또 관심 뭐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는 거야. 거기서도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정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거기로 와서 마지막으로 서부 여행하고 이제 일해야 된대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운다고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번에도 미얀마 가다가 일 보니까 대한항공 미얀마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전부 뭐죠? 미얀마 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래 보니까 물어보니까 대구 있고 대전 하나 있고 이런 애예요. 젊은 청년인데 복음을 또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예수 영접을 했다 공항에. 그래 그거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끝이요 그걸로. 나한테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망대를 다 세우자 이 말이에요. 일단은 1,000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1,000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기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에게 뭐를? 여러분들 자신을 얘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뭡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왔죠. 아브라함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25년 만에 실제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를? 이삭을 낳고 나서 25년 100살에 깨달아지고 나니까 완전히 다 버려둬요. 그전에는 맨날 왔다 갔다 해먹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 뿌리쳐야. 여기 담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누리는 게 인생의 목표고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서 17, 16 뭐 이때 요 나이에 누가? 이삭이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 복음이 각인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모리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게 발견이 돼. 옛날에 나는 돈이었는데 아니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여기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아니 에서인가? 헷갈리래. 이 언약이 동생 야곱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 선택, 이미 창세전에 야곱을 택했어요. 그래서 잔물이 쓰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이제 뭐요? 결혼을 해서 살다가 부인을 4명이나 뒀죠. 제일 사랑하는 여자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자,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정말로 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각인 불이 체질된 사람은 어려서 어머니 없는데 외로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아보다 더 어릴 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엄마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가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뭐죠? 똑같은 집에 살았는데 완전히 불신자처럼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인간이 사람이 아버지가 알아주는 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망대가 완전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졌습니다. 이걸 계속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이거를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가족들 일에 보면은 카톡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 어제도 내가 살짝 보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가 꿈에 보였대. 그러니까 꿈에 그러니까 못 자겠더래. 그래서 일어나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저기 서핑하러 갔습니다. 또 그걸 보고 우리 또 어떤 또 딸이 또 있어요. 나도 꿈에 보여. 다 보여요. 왜 보일까? 그만큼 엄마가 마음속에 깊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 번 꿈에 봤어요. 예? 근데 이거 아니잖아. 왜 또 없어졌어?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 속에 뭐가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마누라가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끝난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각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는 완전히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를 줬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 그러니까 17살 때 이때 뭐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먹었다니까. 왜? 복음을 심의한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구원은 받았겠죠, 형들도.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이 글자가 아니고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족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전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쳐다보니 안색이 변하더라고. 우리 딸을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이런 의미로 느껴졌어요. 몰라 그런 일이 아닌지 모르지만 내 느낌이지 뭐.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얼마만큼 뭐라고 하셨는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에게 얘기했어요. 왜? 제사 안 지낸다고.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나는 신정동 그 우리 할머니 이 집에 가 있을 때 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난리라는 거야. 막 상이 엎으려고 그러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바르게 잘 믿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족이 미워하고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예? 자식에게 속지 말고 남편에게 속지 말고 손자에게 손녀에게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은 전부 뭐요? 축복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망대로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지고 각인되어지고 체질되는 날 여러분들은 하는 것마다 모든 살아온 것이 뭐가 되냐?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복음을 나타내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망대만 굳건히 세우면 됩니다. 뭘로? 이제는 말씀으로 편집하고 각인다고 기도로서 이걸 뿌리 내려주고 이제는 그러면은 누리는 체질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업도 이것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내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하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기도로서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셔서 일천망대를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